보라자매는 오늘 올케 생일이 있어가지고 못 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자,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또 서로 격려하며 우리의 그 섬김과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6절부터 듣도록 할게요.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틀이 지나매 자, 오늘 우리 29절에서 42절 함께 들어봤는데요. 묵상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4장 29절에서 42절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줄리자매 나눠주시겠어요? 저 좀 이따가 나눠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웅래 형제 나눠주시겠어요? 왜 항상 접니까? 네, 제가 말하고도 약간 내가 지난번에도 웅래 형제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잠깐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 예리하신 할게요. 네. 일단은 그냥 이건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거라서 네, 조금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던 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네, 이제 일단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네,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 그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제 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네.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 그것이 양식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진짜 예수님을 닮으려면 이런 부분까지 닮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거 보니까 좀 이렇게 저번 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네, 같은 물을 말하면서 뭐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주는 그런 물을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는 진짜 맛있는 물을 생각했던 거고, 여기서도 보니까 제자들은 좀 진짜 완전 추수하는
진짜 말 그대로 주사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전에 선조들이 해놨던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통해서 이제 회수하는 그거를 또 말씀하시는 거, 그게 좀 대조되면서 좀 떠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그 뭐지 37절부터 38절까지 그 네.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 그 남이스라엘 그쪽 그리고 이 유대인들 말씀하시면서 그런 거 했던 거 네. 생각났었고요. 네. 그리고 42절 마지막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전도해서 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힘들다는 걸 조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아멘. 네, 이렇게 제자들과 엇박자가 좀 있죠. 뭐 너희가 모를 양식이 있다 했는데 제자들은 뭐 누가 잡수실 거를 갖다 드렸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영적인 관심사와 물질적인 관심사가 좀 다를 수 있다. 네, 우리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각의 습관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생각과 관점의 습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하고 또 그 영적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좀 아무래도 그런 것에 좀 더 집중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규 형제 나누시겠어요? 네, 저도 약간 좀 겹치는 면이 많았는데, 그 얘기해준 대로, 저 34절 보면서, 네. 저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막 좀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갈급하고 공허하다고. 네. 저한테는, 이래서 이 양식이 없어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그냥 계속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고 완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좀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아까 여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그 두 개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뿌리는 자도 이제 참 귀하지만은 거두는 자도 귀한 걸 이걸 보고 또 알 수 있었고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두 사람의 그 중요성을 통해서 정말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사실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뭐 순간의 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거라는 한 영혼을 케어하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듣게 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웅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2절에 저도 이 42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잖아요. 유대인들과 다르게. 근데 저는 우리에게는 약간 성경이 있고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도 사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되지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궁금했던 거는 그들이 뭐가 달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참 그냥 가장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튕겼나요? 어떻게 된 아, 예, 제가 좀 튕겼어요. 네, 네. 잠깐 멈췄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 하나 그냥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네, 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네, 내가 왜 행한 모든 것을 안다고 사람들에게 네, 전하고 다녔을까? 음,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수도 음, 있고, 근데 왜 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는 게 뭐가 음,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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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민경제 나눠준 많은 부분들에 다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오랫동안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봐도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좀 성숙하게 되었고 라고 하는 걸 좀 가끔 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교회 처음 왔을 때 모습들을 떠올려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사실 우리가 서로 다 리더니까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부터 여러분이 지금 모습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새가족처럼 쭈뼛거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아예 안 믿으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랄까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참 그 사람이 점점점 변하는 거를 볼 때 제일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항상 되게 특별한 어떤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변화들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같이 셀에서 식사를 하고 참 행복한 어떤 하루를 보냈다든지 정말 조건 없는 친절을 베푸는 어떤 사람의 친절을 받으면서 기분이 이제 진짜 입가에 미소가 이제 지어진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다 쌓여지는 거죠. 뭐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든지 수련회 뭐에서 찬양하면서 뛰는 그 모습들을 통해 되게 감동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쌓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보면은 어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좀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변화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야, 저 사람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에는 지금 이것도 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신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한순간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조금씩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 지금 전도해서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전에 어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분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더해져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뭐 물이 끓기 전까지 온도를 1도씩 1도씩 올리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이 끓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제 불을 이렇게 때우는 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온도가 되면 물은 끓게 되어 있고 그 온도에 다가가기까지 사람들의 그런 수고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1도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때부터 물이 끓었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이 한 일, 뭐 그때 한 일, 그때 이 사람이 전도한 일, 뭐 그것만 결과에 가장 근접한 사람들의 수고만 보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지금 눈에 띄고 두드러지는 어떤 변화가 없어도 뭔가 속에서 보글보글보글보글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이 가까이 가고 있다. 우리가 1도씩 올리는 사람,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그게 완전히 끓게 되는 그 결정적인 한 방을 주는 뭐 거두는 자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언가 내가 심을 때 내가 심고 있고 그게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바라보는 그 유심히 바라보는 관찰력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끓는 점까지 수고하라, 수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42절에 대한 이 묵상도 공감이 됩니다.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 설교도 많고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못 보는 일은 없는데 뭐 우리 종교개혁사를 보면은 내가 읽을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성경 자체를 못 보는 그런 시대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뭐 그냥 그 액세스는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참 복되면서도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많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게 더 큰 재앙이죠. 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읽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걸 펼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하고, 마음은 되게 갈급하고 배고픈데 성경책을 찾기가 힘든 시대하고,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더 편하겠어요. 네. 마음이 있으면 그 없는 성경책을 땅을 파서라도 찾으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그걸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에이 계속 굶다가 죽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배가 고픈 사람이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먹을 것은 많은데 배고픈 사람이 없다. 예. 그게 참 이 시대의 비극이다.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증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겠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맞췄다 이 얘기죠.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이 내가 살아온 걸음과 그런 어떤 삶의 굴곡들을 내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다 나를 꿰뚫어 보듯이 알아맞추더라, 알더라, 알고 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가장 깊은 곳에 그 갈망까지 알더라. 근데 그걸 나눈 것 같아요. 그걸 간증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나온 행적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나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정오의 우물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이 뭐 사마리아 여인이 그 과정에서 죄를 지었다 뭐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시대의 통념상 자기가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했던 일들은 사실이잖아요. 그 뭐 5 남편과 결혼했던 사실, 그리고 지금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것이 뭐 상처를 주었던 일이고, 그렇게 드러낼 것 없는 일인데 드러낼 것 없었던 일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간증이 되고 있죠. 감추고 싶던. 저는 진정한 회복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그게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거죠. 사람이 언제 그 상처를 완전히 개로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걸 말하면서도 아프지 않을 때. 네. 근데 그걸 말하면서도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그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야,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되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음, 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형경자매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막 뛰어나가서 네, 막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걸 숨길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다음에 막 아까 예, 다 말했지만 되게 부끄러워했잖아요. 예, 숨어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자기 사정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예, 이래서 숨어 다니고 부끄러워했던 건데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또 갑자기 막 음, 만났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민망했을 수도 있는데 음,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왜냐면은 이제 막 가족들이나 좀 가까이 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막 말하는 게 더 민망가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알고 좀 그런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실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전도 이제 그 추수하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또 이제 같이 겹쳐서 생각이 든 게 뭔가 우리가 우리의 타임에 맞춰서 가끔씩 뭐 수신자들이 교회에 오거나 뭐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지금 제가 혼자 생각으로 아, 저 사람은 좀 어렵겠다. 전도하기 예수님 만나려면 좀 많이 힘들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 아까 여기 말씀에 4개월 넉 달이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4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막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또 몇 절이죠? 그 아까 위에 조금 위에 스크롤 네, 여기요. 업 하면은 35절. 그쵸.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생각엔 4년 후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지금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뭔가 판단으로 누군가의 구원을 막 방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언제 출세를 하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뭔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상처를 나눌 수 있을 때가 상처의 회복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진짜 이 여인이 진짜 자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닐 때 거기 또 밑에 보면 되게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때 진짜 구원이 일어나고 전도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아멘. 네, 아마 이 사람이 저기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거를 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셨다라고 한 사건도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39절에 뭐 그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다 얘기했다고 하는 게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 뭐 할 만큼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뭐 리스펙티드 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해 보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움츠러들고 숨어 다니고 이런 걸 왜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예, 사람이 뭐 물 떠야 사는데 우물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없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 시선 피해가지고 조심조심 다니고 하는 거 다 사람들이 알았겠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변화된 삶을 함께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보고 아마 궁금증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사람은, 이제 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살았고, 뭐, 우리가 그 사람 그렇게 잘 대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저렇게 해같이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말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정말 타이밍에 있어서 정말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른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고, 또 내 생각에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참 예수님 잘 믿는 경우도 많고, 내 생각에 참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되게 뺀질거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계속 예수님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참 누가 어느 정도로 무르익어 있는 사람인지 진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복음에서 소외되고 하나님 말씀에 소외된 곳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뭐 유대인들이나 그런 장로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뭐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뜨뜻미지근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볼 때 누가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런 은혜를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윤숙자매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지난주 말씀 읽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이,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쓰였는지가 되게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갑자기 그냥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이제 막 버선발로 막 이렇게 동네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오세요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찌됐든 전파하게 되고, 네, 동네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로 인해서 또 예수를 믿는 동네 사람들이 생기고, 네,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 이 여인 자체는 그냥 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네, 막 이미 남편을 5명이나 거쳤는데도 막 네, 썩 좋은 남편을 얻지 못했고, 뭔가 네, 이렇게 내 인생은 별로야, 나는 가진 게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숨어 지내고 이렇게 네,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노출되어서 지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네, 삶을 살다가, 네, 진짜 이 스스로는 되게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여 주신 게 네, 저한테는 그게 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 예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되게 그렇죠. 은혜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솔직히 네,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어도 네,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하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무슨 뭐 점쟁인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진짜 딱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았고, 네,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했다는 것이 정말 진짜 어찌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약간 정말 이렇게 박수받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네,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냥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참 그러네요. 지금 내 인생 참 별로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되게 크게 쓰임 받은 거거든요. 왜냐면 온 마을 사람들을 썼는데, 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보통? 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제까지는 굉장히 쭈구리였는데 오늘은 전도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히 구하게 되는, 네, 쭈구리에서 전도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이 여인의 지위를 바꿔주셨는데 저는 윤숙자매 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그 틈을 안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인이 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행선지에는 사마리아 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 있어. 자, 복음은 그거고 내가 메시아야. 자, 이제 내가 들어갈게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여인이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용기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신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회복하고 정말 내 인생이 귀한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존재했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부족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게 사실은 써주신다는 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뭐 사역을 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가끔 뭐 대단히 하나님께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 해보면 착각할 때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휴, 내가 없으면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냐? 뭐 내가 없으면 셀장할 사람이 있냐? 뭐 내가 없으면은 여기서 목사가 있겠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등등 뭐 상상을 해봅니다. 예?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 하지만요, 사실 예. 내가 아니면 뭐 여기 성가대 테너 할 사람 있겠어? 뭐 할 사람 있겠어? 요즘에는 사람이 없진 않거든요. 또 근데 예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중동처럼 예,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맡기신다는 게 참 우리는 그거 가지고 생색낼 때가 있죠. 아, 네, 예수님을 위해 이런 거 해드립니다. 뭐 저 없으면은 여기 돌아가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 건방지게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좋으라고 맡기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일 감당하다 보면은 영혼이 복을 받는 일들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 받아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더들이 뭐 혹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 리더들이 제일 고생하고 제일 불쌍하고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것 없이 공급받는 거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일꾼으로 그러니까 되는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처량한 그런 신세 한탄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정말 진짜 건강하고 건전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히 뭐 객관적으로는 아, 내가 내 일도 세상에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까지 하느라고 잠도 줄이고 뭐 시간도 줄이고 내 즐길 수 있는 뭐 여가도 줄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뭐 복이냐 싶겠지만은 다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 자기 인생 걱정하고 자기 즐길 생각하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뭐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고민하면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잖아요. 셀장 사역 준비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그냥 짐이기만 하겠냐고요. 예. 그게 다 내 영혼의 복이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전도사 사역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하면서 제가 왜 한탄한 적이 없겠어요. 정말 하나님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피곤한데 하나님 저거 이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는 거죠. 왜 이게 그 경험이 적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전도사 때 훈련이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말씀 준비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좀 이거 되게 크게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뭐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도 많이 주시고 했지만 돌아와 보면은 그런 시간들 때문에 쌓여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이해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다시 시간 돌아가 가지고 그 시간들을 다시 감내하겠냐? of course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신학교 다니고 뭐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하는 시간들이 다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누구한테 어떤 걸 하기 전에 내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한테는 제 자신이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백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가 아니라 사실 그 여백은 의도된 여백이에요. 의도된 여백. 예. 그 자리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나 말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때가 비극이 아니라 네,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다. 네. 그때가 축복이 시작되는 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은 뭐 박수칠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딱 전파하는 이 모습들이 보면은 저는 갑자기 이제 윤숙자매 말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남자는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게 남자들이 탓이긴 한데 이 여자 탓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탓하는 말로 안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남자 잘못이지 궁극적으로는. 근데 뭐 이 여인의 처지를 생각해서 여인을 함부로 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신실한 남자들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들이 사별을 했나?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남자 보는 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번에 알아봤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인생 역전이라고 한다. 내 삶에 내가 못 알아본 거 많이 있고 놓친 거 많이 있고, 네? 그런 기회들 막 놓쳐가지고, 네? 그래도 예수님 알아봤으면 된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쵸? 예수님이 이제 알아봤고 예수님이 이제 인도하신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결정들도 좀 더 지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멀쩡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멀쩡한 사람을 만난다든지 등등 다른 보는 눈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셀장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런 어떤 추가적인 그런 묵상의 지점들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줄리 자매 나누시겠어요? 네. 저는 그냥 금방 모든 셀장님들이 너무 잘 나누셔서 네. 좋았는데 금방 목사님이 이제 우리 리더들이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우리의 섬김이 일이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한 자리죠.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좀 쉽게 이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겨야 되는 자리인데 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계속 저번 주부터 저희가 공부하는데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는데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울 게 되게 많다는 게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현경 실장님이 나눠주신 부분에서 그 어떻게 복음을 듣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누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조금 내 자신을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셀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은 가르치지만 그 제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다시 돌아봤던 것 같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말했을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믿었다고 나왔잖아요. 또 예수님 초대하고 그 부분도 되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 그 자체가 다 약간 그 멸시받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더 오픈하기 쉬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잖아요. 그 막 레위인은 갔는데 사마리아인은 못 가는 그런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걸 이때부터 약간 준비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아멘. 네,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인은 실존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상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설정을 했던 것이긴 하고요. 또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천적인 삶을 살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때 너희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보다 못하고 레위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평가받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타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마음의 상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 그 극단적인 대조를 위해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설정을 하셨던 거죠. 그 비유에서. 근데 그래서 너희가 멸시에 맞지 않는 그 사람도 만일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 예, 더 나아가 너희가 아무리 종교인이고 뭐 그럴듯한 타이틀과 뭐 이렇게 신앙생활 규칙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알맹이 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는 마음 없으면 그 타이틀이 있어봐야 다 무슨 소용이냐. 개나 줘라. 뭐 이런 예수님은 이제 소위 그런 메시지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설정을 하셨어요. 그 비유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도 줄리자매 말한 것처럼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 지금까지 가는 데마다 예수님 배척하고 바리새인들은 계속 막 예수님 사상 검증하려고 그러고 뭐 야 네가 뭔데 여기서 뭐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니 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도전하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소위 종교적인 타이틀이 있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면은 뭐 종교적으로는 변두리에 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있어서 좀 탈선한 역사의 기록이 더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줄리자매가 이 말한 부분 그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네. 내가 받은 그 과거의 상처와 조금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했죠? 소외가 내가 더 예수님을 잘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받은 그동안에 소외된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베풀어 주시는 친절과 사랑과 환대와 복음이 더욱 값지게 느껴질 수 있다면 사실 그렇다면
내가 겪은 아픔이 복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사람들한테 다 박수 받고 뭐 칭찬받고 뭐 부족한 건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뭐 내게 별로 결핍이 느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복음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뭔 개뿔이 복음이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어 천국 가면 천국에 갈 수도 없죠,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결핍된 존재이고 내가 정말 존재적으로 뭔가 굉장히 텅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고 뭐 그게 이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 영적으로 내가 뭔가 갈급함이 조금 느껴지는 사람이어야지 사실 예수님을 만날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될 것이고, 또 주로 상황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자기 한계 상황을 좀 마주치는 사람들이어야만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더 예수님 찾는 것 같아요. 남들 볼 때는 저 사람 참 저 사람처럼 사는 거는 좀 힘들겠다. 저 사람은 예,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지금까지 부러운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실 되게 부러운 인생이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 직접 만났고 게다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기회까지 하늘 상급까지 쌓으면서 하루아침에 정말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 주는 인생이 됐는데, 참 그 아픔과 소외 때문에 더 예수님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한계 상황과 어떤 뭐 결핍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반전과 역전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꼭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그 부족을 부족이라고 그냥 못 박아 놓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풍성함으로 내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많은 나눔들이 있었죠.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또 이렇게 그 깨달음들이 되게 많이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네,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 질문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아이디어를 내는데, 여러분이 혹시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 제가 만든 질문들을 여러분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질문이었으면 조금 더 나누기 편하고 대화하기에 좋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떠오르는 경우가 또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한번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있으면 우리 셀에서는 뭔가 깊은 나눔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질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꼭 만들라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리더들이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애잖아요. 네. 그래서 세번들한테도 은근슬쩍 던져보는 거 어떻습니까? 혹시나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가, 아니 뭐 한 번이라도 리더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영리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콜링을 하는 거죠. 네. 자꾸 눈에 들어오는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이 들 때가 있냐? 네? 아니면은 자기가 봤을 때 이 리더는 정말 멋있었던 것 같은데 닮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셀장님들의 이름을 언급하겠죠. 네, 웅내셀에서 웅내셀장님이죠, 막 이러면서.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아, 그래요? 하시죠. 네.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뭐, 저는 네, 어, 이게 이제 제가 오래 해서 그런지 네, 약간 질문들이 되게 너무 많고 비슷해지면은 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쌤들한테. 특별히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제너럴한 거였으면 좋겠다. 약간 막 네, 신앙적인 이제 막 내가 가장 뭐 깊이 만났다 하나님 이런 거 말고 아직은 뭔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뭔가 좀 다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신앙적인 게 아니어도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한 거? 네, 저희 셀에는 그냥 목사님 옛날에 그 유퀴즈 질문했을 때 그럴 때 되게 서로 다 나누는 거 재밌어 했어요. 아니면은 뭐 네, 나의 뭐 장점, 단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 네, 아는 거. 그럼 네, 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알아갈 수 있는 거? 네, 그런 질문들로 뭔가 시작을 하면 조금 더 나중에 네, 들어갈 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첫 번째 네, 질문으로 네, 뭐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사마리아 여인으로 사행시 져보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상해요. 봐.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죄송합니다. 재밌네요. 첫인상 질문이 여인 빼고 사마리아로 이제 사행시 져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사행시. 뭔가 내가 느낀 걸로 통해서 이렇게 내면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네, 네. 재밌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목사님 성경 공부가 특히 좋았던 포인트가 내가 네. 그 성경 속 인물이 돼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잘 이렇게 덜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뭐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질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오래 기억하는 느낌이 도움이 돼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나는 물동이를 일단 물도 뜨고 가. 네, 물동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갔을까 뭐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네요. 네. 네. 네, 제 아내가 한 가지 질문했는데 셀에서 첫인상과 지금 보는 인상이 바뀐 사람. 아니 그쌤 아니더라.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네. 뭐 이런 약간 것도 있겠다.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뭐 새 가족들도 뭐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네. 또 뭐 그런 거. 저도 하나 있는데 네. 그 깊은 나눔 할 때는 네. 뭔가 약간 예시가 될 만한 좀 에피소드가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막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될 때 네. 좀 버퍼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구체적인 예가 없으니까 사실 적용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지한 부분.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얘기하시는 그런 에피소드도 좋고요. 그 질문지에 네. 짧게라도 약간 요약이 돼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좀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예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되게 깊은 나눔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좋고 아니면 관찰한 부분들이어도 좋고 네. 네. 뭐 우리 주변에나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뭐 약간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약간 요즘 사는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깊은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데 엔진이 없는 차를 타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걸 들었을 때 약간 그게 예. 신학적인 나눔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약간 엔진이 비유도 없는. 들었었는데 약간 음. 그런 걸 들을 때 저는 조금 더 와닿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래서 그런 약간 구체적인 예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좀 약간 예시가 있으면은 좀 더 얘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혹시 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나시면은 우리 이제 한번 우리끼리 공유해 봅시다.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네. 이런 질문도 지금 또 있었고. 네. 일단은 뭐 질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나눠주시고, 네. 네. 일단 우리가 그래 예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거가 있을지 한번 민규 형제가 한번 나중에 나눠주세요. 그런 거 있지 우리도 않습니까? 그 뭐라 해야 네. 되지? 그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질문이 있으면 사실 네. 그 뭐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눔이 몇 번 됐어요. 그게 그 질문이 비슷한 게 몇 번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사람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이상 거기서 나눔이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매주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기도할 사람이 생기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계속 같은 나눔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질문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네. 예시를 말씀 그 뭐지 민규가 말한 것처럼 네. 나는 뭐 초등학교 때 이런 사람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했다 아니면은 뭐 네. 아니면은 대학생 때는 찬양 집회에 같이 와서 찬양을 같이 함으로써 좀 기쁘게 같이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예시를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질문들이 조금 아무래도 겹치고 맞아요. 나눔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같은 그 질문지 안에서 같이 겹치면은 결국에는 나누는 사람만 나누게 되고 그 나누는 사람도 결국에는 또 같은 사람을 계속 나누게 되니까 좀 다양성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거나 아니면 조금 더 브로드한 걸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냥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그냥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네. 만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마을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걸 들을 때 그냥 목사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그냥 정말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그 달라진 그 삶의 모습들 나누셨던 게 그냥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요약해서 뭐 좀 적어주시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왜냐면 저희 중에는 그렇게 깊은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접근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누군가의 그 실제 간증이나 에피소드를 거기다가 좀 넣어준다? 뭐 제가 할 만한 답을?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네. 나눔할 때 되게 어려운 질문은 조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네.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네. 그런 거를 한 질문이라도 미리 네. 준비해서 셀장들끼리 조금 나눠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그렇죠. 셀장의 나눔이 생각이 나서 예전에 그렇게 할 땐 셀장 중에 이제 나눔이 있었던 사람이 기억이 나서 이제 셀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경 네. 말에. 네. 그런 게 하나? 뭐 그 다는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네. 많으니까. 네. 깊이 있는 질문 하나는 이 안에서 네. 약간 삶을 나누는데 좀 써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요거를 아이디어를 뭐 제가 이제 큰 틀은 짜지만은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셀을 인도하다 보면은 왜 그 교재나 책에 나오는 질문들은 그냥 진짜 일반적인 가이드만 주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만 답하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바꿨어요. 바꾸거나 뭐 대화가 조금 더 될 만한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거기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질문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그거를 혼자 짜는 것보다는 같이 짜는 게 더 좋고, 왜냐면 또 다양한 사람들을 염두하면서 준비하는 질문이 되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을 또 따로 파서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오늘 딱 우리가 성경 공부를 나눴으면 주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을 생각해봐라 하면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풀을 딱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어떤 질문은 우리 셀에서 나누면 되게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각 셀마다 상황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우리 아이디어가 모이면 조금 더 대화를 풍성하게 이끄는 질문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질문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약간 이상한가? 생각도 들지만 약간 사마리아인이었으면 라는 질문을 포함해서 조금 더 깊이 가서 네. 약간 사마리아인이 현대인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아싸였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약간 인클루드 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과 결핍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네. 혹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살면서 네. 뭐 약간 네. 그래 그런 나의 뭐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창피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있었던 일을 말한 사람을 보라 이러면서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오픈업을 하면서 한 것처럼 진짜 그런 좀 소외되고 상처받고 배제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 그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면 네, 크게 도움이 돼 나눔이 이제 풍성하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그쵸? Yep. 물론 이제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뭐라 그러지 한탄으로 끝나면은 또 안 되잖아요. Yep. 그러니까 그냥 그때 힘들었어 하고 결론이 힘들었어가 아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아팠던 과거를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어떤 굉장히 흑백이었던 그 시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흑백 사진이었던 시간이 칼라로 바뀐 거죠. 네. 흑백 사진이 이제 칼라로 바뀐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아픔의 시간이지만은 좋게 해석하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그 어려움을 통해서 혹시 뭐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긍정적인 일들은 없냐 뭐 이런 질문도 같이 덧붙여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이 나를 조금 더 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했던 게 혹시 있다는 생각 같은 거 해보는 거죠. 뭐 등등. 약간 지금 줄리 실장님이 네. 질문해주신 거 약간 덧붙여서 네. 약간 그냥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 이런 거를 통해서 극복한 경험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그걸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느냐. 좋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없는 사람 없으니까. 네.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방을 파고 이런 아이디어를 나눌까요? 셀장님들끼리만 방을 파가지고 나누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목사님 그게 네. 방을 파면 전 좀 솔직하고 싶은데 카톡창에서는 또 그런 그 뭐라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뭐지?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동기부여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솔직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방을 파놓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뭔가 저도 딱히 아이디어는 없는데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우선 한번 돌아가는 걸 좀 보고
음. 네. 아니, 모르겠어요. 지금 세런들한테 질문 받으라고 하는 걸로 아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근데, 아, 우리끼리 방을 파면 동기부여가 조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제가 이제 딱 하다 보면 카톡창에서는 좀 약간 의견 나누기가 제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어, 근데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제가 투머치 솔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투머치 솔직했나 봐요. 근데 약간 네.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카톡창에서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카톡을 보게 되면은 단체 카톡방이다 보니까네 그냥 읽고 그냥 치하고 생각 안 하고 까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말인가요? 네, 약간 좀 그렇죠. 그래요, 뭐 지금처럼. 근데 이제 좀 나중에 생각나는 건 또 어떻게 나눌까? 네. 뭐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든지 뭐 그렇게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서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저는 단톡방 셀장끼리 단톡방에 있는 건 좋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중에 셀장들끼리 그래서 이번 주 셀 성경 공부 피드백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셀장끼리 뭐 아니면 셀 끝나고 나서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냥 셀장끼리 단톡방 있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 셀장들과 임원단들이 같이 있기도 했었는데 셀장방이 따로 있었죠. 셀장과 임원단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서 좀 약간 셀장들만 8명에 임원 5명 있어서 네, 맞아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만 이렇게 목사님이랑 뭐 있어도 그래요. 스몰 그룹이라서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는 목적이 딱 그거 우리 안에 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만 나누는 거니까 그냥 그걸로 제한해서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 어쨌든 우리가 딱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나눔을 이제 얼마나 풍성하게 할 것이냐, 수월하게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관계를 하게 할 것이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금 말씀 본 것도 있지만 또 저도 뭐 질문을 준비하겠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완전히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고 자유롭게 첨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질문 하나 방금 생각났습니다. 네. 뭐 예수님께서 뭐 요거 양식은 뭐 온전히 이루는 걸 하는데 제자들은 말 못 알아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얘기했을 때 말을 못 알아먹는 친구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개떡같이 말하나요? 그런 사람 있나 보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자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오정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질문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래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질문으로 서로 나눔하는 게 길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셀장 사역을 하면서 많은 좀 그래도 자유가 있다. 그 시간을 모디파이하고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자유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섬기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두웠던 시간들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돌파하여서 그것들을 정말 용기 있는 간증으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와 또
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또 쓰기 원하시고 부르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부터 셀을 모임하는 셀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책임감 있게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네, 할렐루야. 나오셨어요? 네네. 네. 자, 2분 남았네요. 잠시만요. 지금 버튼이 어디 갔지? 네, 다 나오셨어요. 완전체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 네, 자,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계세요. 곧 만나요. 나갈 수가 없고. 네, 민기 형제. 오늘 통독반 맞죠? 네, 오늘 목사님? 톡톡반이에요. 네. 기다리면 되죠, 여기서.